28장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계속 주일 낮에 공부해왔던 민수기를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계속 민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 헌물 곧 내 빵을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또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29장 두 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물에 관한 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40년 후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사실은 40여 년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잘 배웠지요. 하나님 앞에 각종 헌물, 드려야 될 헌물들이 무엇이며 어떤 헌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 땅 스파이로 갔던 12명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고 야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고 20세 이상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20세 이하가 20세 이상으로는 딱 2사람,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수아와 갈렙 이 2사람과 그 다음에 20세 이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40년 전에 배웠던 그들은 다 갔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각종 헌물을 드려야 될든지 그것을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28장, 29장 두 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헌물의 종류를 보면 8가지 헌물,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배웠죠. 우리 복습을 하십시다.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죄 헌물, 희생물 음식, 서원 헌물, 자원 헌물, 화평 헌물. 그래서 이런 종류의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28장, 29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 말들이냐 그러면 28장, 29장에 이 매일 하라, 날마다 하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드리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드리는 말이 무려 16번 나오고
그 다음에 헌물을 드리라는 것이 약 49번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라는 내용이 11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우선 2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언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의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냐 하면 매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잠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28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일 2번씩 예배를 드리라 이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에 항상 정기적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28장 29장에서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은 다 희생물로 sacrifice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제사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이 업이었고 그게 그 재물이었습니다. 가축을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축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 드리는 게 뭐 별볼 이렇겠지만, 그 가축이 많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34년 목회를 하면서 참 얌체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없죠. 조금 힘들면 피해 다녀요. 손 하나 깜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물질도 자기 쓸 건 다 쓰고,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내게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생명도 주셨는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런 굉장히 인색한, 자기 필요한 건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이 요구되면 안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구약 때는 짐승, 자기 그 재산이지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고 재산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는데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거나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은 또 우리가 많이 봐서,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리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 하지 아니하면 프랙티스 할 때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자, 우리 찾아가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하면서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 웬스데이 서비스, 왜 서비스란 말을 쓰는가? 네, 성경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했지만 지금은 이 몸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살아있는 이 몸을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이게 참 예배가 됩니다. 근데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소홀히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약 시대 때에 여러분 사실 짐승을 아침 저녁으로,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리고 또 절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희생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허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 이렇게 헌신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여기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옵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기에 극심한 가난은 영어로 deep poverty, 그러니까 다음 끼니를 염려해야 되는 그 정도의 가난,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였나니 내가 증언하는 3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여러분, 1000불 중에서 100불을 드린다, 그건 어려우면 안 되죠. 근데 1000불밖에 없는데 1100불을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자기 힘에 넘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희생적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간절히 구하노라. 5절에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런 가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물질을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고 믿음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수없는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무려 11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되려면 모든 드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진짜 희생적인 자세로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야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죠. 근데 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거기 보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으며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물에 대해서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백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 헌물로 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방법만 바꿔졌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프린시플, 그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인 줄 아십니까? 거기서 교훈을 받도록.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방법만 달라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각종 헌물을 드리는데 매년 정한 명절들의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29장 39절을 보세요. 우리 민수기 29장 39절. 민수기 29장 3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서원 헌물이나 자원 헌물 외에, 그러니까 그런 헌물도 드리지만 그 외에 너희의 정한 명절들의 주를 위해, 그러니까 평상에도 드리지만 이 정한 명절들의 주를 위해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화평 헌물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도 생각해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헌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다른 데 보면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또 드리고 또 한 달을 마치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한 명절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세 가지 명절을 갖고 있는데, 성경적인 명절. 그러니까 세 가지 그 명절 때에 우리가 특별 감사금을 드리죠. 그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도 그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29장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8가지 헌물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제 8가지 종류 헌물 중에서 각각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어떨 때는 어떤 헌물 드리라고 다 이제 했죠. 그래서 한 가지는 그 매일이라는 거, 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정기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절기, 특별한 절기에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절기에 또 헌물을 드리고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영적인 것은 생각 잘 안 하고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 삶을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도 끊어지 않고 지속되도록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달을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또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은 매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그게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개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중국 의사, 지난번에 제 뉴모니아에서 치료받고 나서 자기가 32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제가 그 정도 상태가 나빴던 모양이죠. 제가 살아난 게 이게 자기가 치료를 잘하고 약을 잘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침 7시에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이렇게 웃고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달라졌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래도 의사로서 이렇게 개인 이렇게 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런 대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중국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데리고 다니지 않은 것이 그거 후회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커가지고 지금 뭐가 되겠어요? 다 커버렸는데 그게 먼저 다 커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쌓아 올리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게 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마쳤고 하나님께 그 아침 저녁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고 또 매주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매달 시작할 때에 매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고 와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헌물 드리면서 정기적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29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프랙티스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 두 사람만 있으면 부부가 가정 예배 드리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공개적인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사탄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까? 그게 사탄이 노리는 택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장, 29장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한 면에서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식구를 가지고 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힘에 넘치도록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은 정말 sacrifice,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몸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몸으로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 이 몸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우리가 이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reasonable service, 지나친 서비스도 아닙니다. 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을 마치면서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각종 헌물을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절기 때마다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조금도 중단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도전받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메인테인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